영적으로 퇴보했다라는 말도 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퇴락이라고 하는 말, 퇴보라는 말과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퇴보라고 하는 것은 감지할 수 없게 진행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게 영적 퇴보입니다. 타락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 타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게 이제 타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타락은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러나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은 동시에 죄인이.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간의 그 욕망이나 육체적인 본능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고 경건을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참 혐오의 시선을 보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저런 잘못을 할 수 있나? 그런 시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가정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죄악들을 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흉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아니, 오늘 우리도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퇴보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빛에 거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밖에는 그 영적인 퇴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는 하지 못해도 이 영적으로 이 퇴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고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가정인데 그 얄궂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두 여인이 경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복을 주세요. 태의 문을 여셨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합한 채를 가지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두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십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이 또 5째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사가를 주십니다. 또 6째 스불론을 주세요. 또 딸 디나까지 3명이나 연속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라헬까지 챙기세요. 또 라헬까지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고난당하던 그 라헬의 태문을 여셔가지고 그 소중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창세기 37장에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그 요셉이 라헬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에 소원이 담긴 거죠.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또 그 소원까지 들어주셔서 나중에 또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못 살아도 아무리 그런 얄궂은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너희들이 시기하고 경쟁하든지 합한체를 갖고 싸우든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이제 후손이 나라가 되게 해야 되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숫자가.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데도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그때 이스라엘 가정에는 자식이 굉장히 많았지 않겠느냐. 하나는 등이 없고 하나는 또 손에 잡고 또 걸을 수 있는 애들이 옆에 또 주렁주렁 달린 그런 풍성한 그런 번성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숫자가 많아야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를 많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숫자가 많아야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를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12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셔가지고 12지파가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나중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은 비록 지금은 별로 믿음이 없고 초라하지만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거든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다 하셔서 든든한 그런 12기둥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교회 성장이 줄고 있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섰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만 해도 한 220만 명 성도가 있거든요. 220만 명이면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일본은 뭐 한 1%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교단만 해도 200만 명이 넘으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신실한 교인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인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 잠깐 드리고 많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교인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성전의 뜰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실한 교인으로 바뀌는 건 지극히 어렵거든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루아침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못 믿는 것과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것하고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못 믿는 사람은 비록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잘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짜배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조상들로부터 믿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율법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믿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미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잘못된 게 가득 차 있어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잘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속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일이 반응을 하지 않아 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도 승진도 하게 하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 벌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결혼이나 믿음이 없는 공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도 우리가 그 모습을 그냥 안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실수,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두 여인이 이렇게 별로 남들에게 보기 좋지 못한 그런 경쟁적으로 나왔던 그 12아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다 가족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때가 되니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나가시는데 부족한 자에게도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담배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술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완전하지 못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좀 완전해지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완전해지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자기를 용납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용납을 해야 되고 스스로 용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용납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 좀 불만스럽고 좀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해도 또 남에게 좀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인이 교회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인을 좋은 교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나의 부족한 모습,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함께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참아주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찍어버리고 빨리 급하게 새로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빨리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걸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걸음을 준다라는 건 빠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걸음을 주고 열매 맺기까지 한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은 찌꺼기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걸음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효소가 들어있고 온갖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부활의 물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그 나무도 걸음을 주면 이것이 나중에 생명을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늦지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걸음을 주신 겁니다. 레아와 라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찍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걸음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야곱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그대로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라반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잠깐 언급할 게 있는데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야곱은 좀 교활하고 거짓말을 했지만은 굉장히 신실하고 아마 이 목축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처음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뭐 소유가 많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니까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다른 말로 하면 삼촌은 부자지만 나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삼촌의 집을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지만은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삭을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챘지만 쫓겨났잖아요. 근데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응? 외삼촌 라반은 더한 사람이에요. 라헬을 준다 그래놓고 레아를 속여가지고 죽으니까 14년 축을 하고 고생해도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 라반의 소유가 된 거지 축을 하고 일해도
돈 1원 한 푼 야곱의 소유는 없었다.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하는 말은 나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받을 만한 걸 받은 거죠. 보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응한 게 아니에요. 라반이 보응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속인 그대로 라반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좀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름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도 번성하여 꾀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름 같은 은혜를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